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할 때 그냥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가 돌이키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이 내용 이전에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는데, 말씀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야곱이 그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큰 위기를 만나죠. 그때 그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씨름에서 나를 이겼다. 네 이름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천사와 씨름, 밤새 씨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형 에서랑 화해하고 그곳을 떠나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 가서 잠시 거주하게 되죠. 형 에서랑 이제 화해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동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그 동네에 와서 거주하는데, 이 야곱의 딸, 막내 딸이 그 세겜의 여자를 보러 그 동네에 나갔다가 큰 변을 당합니다. 이게 오늘 이 사건의 어떤 맨 처음에 발생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가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시작이 있게 마련이에요. 야곱의 이스라엘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았어요. 어떤 위기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족을 끌고 야곱이 갔는데 그곳에서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나간 겁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사나, 아마 여자들은 궁금한가 봐요. 어떻게 사는지, 여자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거기 구경 나갔다가 당시 나이를 추정해보면 한 16살, 15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세상의 여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입고 어떤 모양으로 사는지 아마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갔다가 그곳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해요. 세상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곳에서 하몰의 아들, 그 추장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그때 그 형제들이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을 보고 막 분이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격동을 갖습니다. 야, 내 동생이 저 이방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래서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겜의 아들 하몰이 찾아와서,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면은 이곳에 당신들을 머물게 하고 우리의 기업도 함께 나눕시다. 당신 딸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이 이스라엘이 그 세겜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좋다. 내가 당신들과 약속을 하고 우리의 딸을, 우리의 동생을 당신 내 아내로 줄 거니까는 약속을 하자. 이게 무슨 약속을 하냐면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몸에 할례로서 우리가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딸을 당신들이 가져가려면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 그래. 디나만 준다고 하면 우리가 할례를 얼마든지 받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례 받고 고통하는 그런 시간에 3일째 되는 날에 이 시므이와 레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 형제들을 선동합니다. 야, 우리의 여동생을 강간했는데 우리가 저대로 놔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을 끌고 가갖고 할례 받는 3일째 되는 고통받는 날이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고을들이 아주 이 분위기가 험악해진 겁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디나로 인해서 자기들이 사는 곳 고장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디나랑 관계되는 사람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고을들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방인들이 와갖고 자기 사는 마을 사람들 다 죽였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로 인해서 그 고을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말시켜서 다 죽여버렸으니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주변 고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베들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말씀을 주시는데 베들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서 거기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죠. 장자의 그 명분을 그 팥죽한 곳에서 뺏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 형 에서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동생이 자기 축복권을 다 뺏어가지고 뺏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해요.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자기의 축복권을 다 뺏어갔으니 형 에서가 이게 막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있다가 사랑가요? 이따가 그 라반이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하는 그걸 알아채고 그 야곱을 갖다가 자기 오빠 집에 삼촌 집에 그러니까 야곱의 삼촌 집에 라반이 사는 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주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도주할 때 그 삼촌 집에 도주할 때 그 들에서 돌베개를 배구성 자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사닥다리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갖다 지켜주겠다. 그때 야곱이 그 배고 잔 돌베개를 갖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에 세워놓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축복해주고 그곳에서 그 말씀을 꿈으로 통해서 듣고 저가 자던 그 돌보기를 그걸 갖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
그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지라. 여러분, 우리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나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집으로 가. 너 교회로 가. 기도해. 너 세상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나를 만나러 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은 맨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내게 와서 기도해. 내게 제단을 쌓아. 내 앞으로 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문제가 해결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줘요. 너 세상 거 그거 다 놔둬. 그거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와. 너 교회로 가. 기도원으로 가. 나 좀 만나자. 거기서 기도해. 나를 만나자.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교회로 가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만나자고 하라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 대한 그 미련과 욕심이 있어서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야, 너 베델로 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 네가 약속한 곳, 너 거기 제단을 쌓은 곳, 그곳에서 만나자.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머물고 세상 것 사랑하다가도 하나님이 너 베델로로 나가, 교회로 가, 기도하자, 나를 만나자,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줄 때는, 야, 기도 좀 해. 내게 와. 교회로 가. 나 좀 만나자. 거의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고 세상 욕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의 해결점이 그곳에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제단을 쌓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위기를 만난 이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단을 쌓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로서 진심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집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근데 그 예배가요, 우리가 짐작컨대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때에도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진리로 진실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단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정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를 시원치 못하게 드리기 때문에 은혜에서 점점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랬더니 야곱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베델로 가, 너 제단을 쌓아, 예배에 이럴 때 취해야 행동이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방 신상을 마음에 두고 이방 신상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을 거닐면서 다니면서 알지 못하게 이런 세상의 것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진짜 순전하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사랑했구나, 그 열심을 다해서 섬기지만 때론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가다 보면은 슬며시 이방 신상을 우리가 만지게 되고 그것에 그걸 갖다 우리가 가지게 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델로 가라고 이 야곱에게 말할 때 야곱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합당치 못한 것들을 갖다가 다 버리라고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우리가 불의한 일 있냐? 그거 다 버려. 이방 신상 혹시 가지고 있냐? 그거 버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걸 행동한 거냐? 그거 버려라.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을 버리고 올라가야지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좀 제 부끄러운 그런 고백이 생겨나서 잠깐 예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때 제가 산에 제가 예수님을 갖다 은혜 가운데 만났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세상에 잠깐 빠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해야겠다, 산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산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방황하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꾸만 나보고 만나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면서 담배를 이 호주머니에, 내가 담배를 피웠으니까 예수님, 그걸 호주머니에다가 넣고서 이렇게 여기다 넣고서 올라가면서 보니까 내가 담배가 있는 거예요. 그 담배를 이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안 돼. 약간 담배를 숲속에다 버렸어요. 버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막 살다가 갑자기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경건한 삶을, 경건의 이런 그런 연습을 평소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살다가 여러분 갑자기 기도가 되겠어요?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속에서 기도가 되고 어떤 응답도 받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한참 머무르고 이 하나님께로 가면요, 하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는 며칠, 때는 한 달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근심해가면서 조심해가면서 그런 시간이 지나야지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버려지게 되고 세상을 멀리하게 될 때 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내려오면서 내가 버린 건 담배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갔으면 담배를 갖다 이제 잊어먹어야지. 근데 숲속에 가서 담배를 버린 담배가 또 피우고 싶어서 내려가서 숲속에 가서 내가 버린 곳에 담배를 찾고 담배가 있더라고. 그래서 담배를 쓱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땡벌이 막 몰려가지고 얼마나 산비트인 비탈인데 벌이 막 쫓아오더라고. 막 그 땅속에 있는 땡벌이. 그래서 그냥 얼마나 한 길을 갔다 그 바위산인데 거기서 막 내려왔는지 아마 넘어졌으면 크게 다쳤을 거예요. 벌들이 계속 쫓아오더라고. 한참 도망가니까 벌들이 안 따라와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다시 그걸 갖다가 예전 것을 갖다 다시 찾는다고 하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그런 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사람이 목욕도 하고 어떤 우리가 지저분한 데서 일하다가 우리가 그 지저분한 어떤 몸을 갖다가 깨끗하게 목욕탕 가서 씻고 새 의복을 입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이 변할 때는 어떤 이런 의복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지저분 일하고 뭐 쓰레기를 치우는 일하고 여러 가지 허투의 일을 하다가 그 옷이 더러우면은 새 옷을 깨끗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기 오늘 그러는 겁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라. 이 얘기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갖도록 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이 그걸 갖다가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걸 버립니다. 이제 세상 거 우리가 버리겠습니다. 야곱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새긴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이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더라. 여러분,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귀한 그때는 금도 있을 거예요. 값진 어떤 보화도 있을 겁니다. 귀걸이, 우상 신상도 뭐 금으로 만든 것도 있을 테고 그 세상 것 값어치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깝지만은 그 상수리 나무 안에 땅에다 묻어버리고 거기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에 질질 끌려서 이것에 아직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찾으러 간다고 하면은 그건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땅에 묻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아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살죠. 그 자기 아내랑 자기 두 딸이랑 이렇게 네 식구가 그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삽니다. 근데 그 소돔 땅이 경쟁이 음란해요. 정상적인 그런 남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불러 심판하죠. 그 음란한 도시 소돔.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면 음란한 도시로 아주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그 땅을 갖다가 모든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천사가 찾아가서 롯의 집을 롯을 방문합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자 그래요. 우리가 좀 상관 좀 하자, 관계 좀 갖자. 이 정도로
롯의 집에 천사가 방문했는데 그 천사를 갖다 성적 관계로서 관계를 맺으라고 그 남자를 천사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 롯이 야 우리에게 오는 손님을 갖다가 귀한 손님이니까 그러지 마라. 내가 딸을 내어주겠다.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이 너 이방인이 와갖고 어째 우리 일에 간섭하냐. 그리고 치려고 하죠. 그때 천사들이 나가서 그 롯의 가족들을 갖다가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이 눈이 얻어갖고 갈 길을 잠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래요. 이곳을 떠나라. 이곳에 잠시면 불로 심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에게 불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로 다른 피난처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롯에게 그래요. 이곳에 내 아내랑 내 딸을 데리고 가라. 그때 거기에 사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사위에게 가서 야 이 땅 불로 심판한대. 우리 함께 떠나자 그랬더니 롯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농담으로 여겼더라. 야 이렇게 에덴 동산같이 이 얼마나 곡식도 잘 자라고 이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왜 떠나냐. 이렇게 좋은 곳을 왜 떠나냐. 근데 그 좋은 곳에 음란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을 심판을 지체치 않습니다. 그리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할 때 롯이 그 사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가자. 그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하찮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하찮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것을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딸 둘이랑 롯이랑 그 처가 그 소돔 땅에 막 그냥 불로 인해서 막 그냥 큰 재앙을 만났는데 롯의 처는 가다가 뒤를 돌아왔어요. 보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참 이게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떠났던 곳을 갖다가 세상을 갖다 다시 돌아봤을 때 그것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롯의 처는 거기 미련이 남았는지 천사가 돌아보지 말했는데 세상을 다시 돌아본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지 믿습니다. 세상에서 떠났으면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래도 아쉬워서 미련이 있어서 세상을 자꾸 돌아보요. 저도 요즘에 그런 거랑 싸워요. 내가 예전에 버렸던 것을 갖다가 텔레비로 보면서 궁금해서 즐거워서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마음에서 못 따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옛날에 그런 때는 오락 출구하던 것들을 갖다가 지금은 하지 않지만 텔레비에서 나올 때 내 마음에 그걸 재밌게 보고 그것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직도 그것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귀한 은혜를 입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헛된 것들을 다 묻고 거기서 떠나야지 새로운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뭡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신상과 귀걸이와 세상에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들을 다 땅에 묻고 하나님께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얘기가 이 창세기 후에 보면 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줬다. 세상에 있는 것들 금신상과 귀걸이와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갔더니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날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귀한 값진 것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툼, 이런 유혹에서 단호하게 끓여버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 선거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잘라버려라. 사랑하는 자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 버려라. 나그네와 같은 안개 같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잠시 없어질 것에 그걸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 버려라. 아멘.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 비결은 세상 것과 단호히 끊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우리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저희가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보니까 야 조금 더 세상의 것 네 마음에 두지 마. 주의를 하는 사람이 그 세상 것 마음에 두면 되냐? 이런 사인이 요즘 계속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무엇을 상수리 나무 아래 땅속에 묻으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야곱이 그 자녀들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그 신상, 귀걸이, 자기들이 사랑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묻은 것 같이 우리도 단한 결심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 봅니다. 5절 보고 마칩니다. 4절 먼저 한번 보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세상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편안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버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이상해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싹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마음에 모실 때 여러분 알지 못한 그런 평안함과 든든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아직 마음에 둘 때 우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요 껄쩍지근하고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울 사면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함으로 그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을 해치지 못했어요. 아멘. 여러분 세겜 족속들 다 죽였으니까 이 고울 사람들이 그 야곱의 가족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도 다 땅에 묻고 세상 것을 땅에 묻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주변 사면에 있는 고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을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땅에 묻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힘과 은혜가 아멘.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맞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여러분 새로운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참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은혜 받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합당치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요. 근데 우리가 어중간한 겁니다. 버리지도 아깝고 이렇게 살기도 아깝고 이런 어중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그런 은혜 강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야곱이 오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다 육신의 것을 땅에 묻었을 때
그 사는 고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들 무엇을 원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끼는 것이라고 하셔도 땅에 묻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걸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같이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